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언약을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하셨거든요. 17장에 그렇게 주겠다고 했으면 됐는데 왜 또 18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저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말하자면 언약이고요. 언약을 맺었고 내가 주겠다.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고 그래서 할례를 하라. 이게 이제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7장에는 이제 할례를 받으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실제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실제로 또 찾아왔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왔대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건 참 신기한 기록인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해서 마므레라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가 지금 헤브론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 거기에다 지금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옷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말 표현이 좀 살짝 조금 이상한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이상한데 제가 그래서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번역하자면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괜찮으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거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는 그 지방, 그 사막이 많은 그 지방, 아주 더운 그 지역에서 최고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로 씻게 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네, 아주 표현이 상쾌하게, 아주 기분 좋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이랬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세 스아가 서말, 가루 서말 이랬어요. 한 마리 5대니까 이게 서말이면 양이 엄청나고 그리고 스아라는 단위가 7.2에서 8.3리터라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그러니까 가루 서말 정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인에게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엉긴 젓갈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치즈를 말하죠. 그리고 우유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손님 대접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손님 대접하는 걸 보면 그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떡상과 고기를 드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제단에 제물 드리는 거나 지금 손님 대접하는 거나 이제 비슷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가장 좋은 걸로 조상에게 드리듯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그걸 또 본인도 먹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자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을 할 때 별미를 가져오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별미를 먹고 이제 또 축복을 하고 음식을 드시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목적은 이거 같아요. 사라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아마 이렇게 대접을 안 했으면 이런 축복이 또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별미를 드시고 우리가 별미를 드리면 축복이 내려오고 이런 거겠죠, 아마. 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람도 나이 많아 늙어서 아마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없잖아요. 그거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랬으니까 그거를 가능성이 있게 해서 아브라함도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고 사라도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다시 낳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어떤 생식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삭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요. 이 아들은 사라가 낳는 아들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도 낳을 수 있는 아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생식 능력이 없고 사라도 없는데
없어도 낳을 수 있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낳는 아들은 정자와 난자가 더해져 가지고 낳는 그런 아들이 아닌 거죠. 물론 이삭은 아들로 이렇게 나왔지만, 육체로 이렇게 나왔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아들의 내용은 그거 지금 남자 여자가,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아들이 생긴다,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라가 낳는 이 아들은, 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낳는 아들이구나. 생식 능력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낳을 수 있는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나온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지금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분명히 몸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는 이 아들은 저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이삭은. 성령으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사라가 낳는 아들은 이삭인데 그 이삭은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생리적으로 정자 난자 더해져서 낳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에서 생명과 먹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낳아야 되고 사라도 하나님 아들로 다시 낳아야 되고 그렇게 나는 건데 네 몸에서 나온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라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선악과 먹은 아담이 그 할례를 받고 죽음을 예수 죽음을 회복하고 지금 생명가인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 사람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뭐 생리가 끊어졌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낳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경수가 끊어지건 뭐 생식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봐줬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늘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그냥 낳게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 아들이 탄생하는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낳는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솔직히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준다 해가지고 많이 기다렸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해도 아들이 안 나오고 뭐 생리도 끝나버렸고 이제는 뭐 완전히 끝난 거죠. 뭐 완전히 이제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렸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아들은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것이 끝났을 그때 주시는 아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을 그때 모든 가능성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아들 낳을 소망이 완전히 끝나고 아무 낙도 없고 이제 그냥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육체만 남는데 내가 그냥 아직 죽지는 않아서 살아 있어서 육체의 목숨은 붙어 있어서 이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이 숨 쉬고 있는 이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지금 사라가 낳는 이삭이에요. 그때 낳는 아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전에 이 육체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온 거는 우리가 다 선악과에 속아가지고요. 천사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막 정말 흥가티가 없고 이런 게 하늘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막 진짜 그런 걸 너무 좋아했죠, 우리가. 네.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 좋아한 것도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나와 달라서 목사님이 선악과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면 정말 흠과 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쓰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너무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본질은 모르고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나와 다른 뭔가 너무나 막 놀라운 어떤 것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외모, 어떤 형상, 어떤 행위, 뭐, 이런 게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사람의 육신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래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죠. 그러니까 이 육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치 없게 여겼던 이 육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거구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거를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나고 오직 남는 게 내 육체밖에 안 남았을 때 이 육체로 내가 예수와 딱 하나가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과 예수 죽음의 운명이 정확하게 하나가 될 때 아, 예수의 죽음을 쓰셨듯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 때 아, 이 육체 하나님 주셨구나.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비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밀인지. 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고 그냥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거지. 이 육체가 이거 하늘부터 온 거지. 우리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다니까요. 이 육체는 완전히 땅에 속한 거고 완전히 뭐 그냥 저주받은 거고 어떤 뭔가 좀 내가 아주 막 진짜 착해지고 막 그렇게 돼야지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건 줄 알았어요. 어떤 변화돼서 아름답게 되고 그러면 그게 하늘. 아휴, 저 완전 반대, 완전 반대. 그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건 내가 가꾸고 갈고 닦고 막 불교식으로 말하면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그걸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완전히 반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정말 하늘로부터 온 거는 이 육체고, 이 육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거는 내가 만들어 간 거예요. 내가 쌓아간 거고, 돌을 닦은 거고, 변화된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오직 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가능성이 끝났는데 낳는 아들. 모든 가능성이 끝나면 이 육체만 남는데, 아,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구나. 정말 신기하게요.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내 육체의 죽음이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끝난다는 이 사실.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난다고 할 때, 내 생각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끝날 때 선악과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육체만 남을 때 그때 선악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끝나요. 선악과가 끝나야 내가 하나님 아들을 해보게 되죠. 선악과 끝나야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죠.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죠.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데 결국은 그게 또 나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 나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아들인 이삭을 낳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안에서는 그 사라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그 육체 자신이 모든 게 끝난 사라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신이 아브라함 그 육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아, 사라가 이렇게 하니까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 난 아무 가능성 없어. 내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내가 무슨,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고, 내가 무슨, 이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숨 쉬니까 살고 있고, 뭐,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고 자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이 몸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하나님은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고 찾아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이죠. 내 안에 있는 사탄은요, 목표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이별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걸 방해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아주 소중한 인생인 것을 모르게 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 목숨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정말 진짜 나쁜, 정말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선악과는요, 정말 악독해요. 정말 악독하게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부부간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사탄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는데, 이 사탄의 형상, 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하는데 나를 그럼 좋게 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엔 나 자신을 죽게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정말 사람하고 무슨 왼수가 져가지고 사람만에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악한 존재,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이놈을 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생명이 참 신기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이 막 자라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이 능력이 있는 거죠. 죽음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을 당신의 모든 경륜을 완성하는 재료로 쓰셨다는 이거는 진짜 놀랍죠.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인 것 같아요. 이 죽음을 쓰실 수 있다는, 죽음의 운명을 내가 쓴다. 이 죽음으로 내가 사탄을 멸할 수 있다. 너무나 악독한 이 사탄을 오직 죽음으로만 멸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없는 천사를 죽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가졌는데 그걸 완전히 망각해가지고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마 이때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게 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은.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다 아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과 대화인데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어떠함을 다 아시고 그걸 다 용납하시고, 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주 사람 대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성경의 배열이 너무 어떻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가. 제가 이게 너무 이상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맞구나. 아들이 나오니까 이제 아들이 주어졌잖아요. 이제 내년 이맘때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잉태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확실하게 아들이 이제 생기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제약이 관영했는데 그 전에 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아들이 나오자마자 이게 소돔을 멸하는 거 보고 제가 아, 그렇구나. 이게 알곡이 나와야 쭉정이를 심판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곡이 나오기 전에는 쭉정이를 심판할 수 없구나. 이게 알곡이 나오기 전에는요, 쭉정이도 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옥수수가 익을 때 보면, 이게 참 잎도 필요하고, 잎이 다 필요해요. 이게 강합성 해야 되고, 뿌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옥수수 열매가 다 익고 나면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뽑아버리고, 다른 건 다 말라버리고, 완전 쭉정이가 되잖아요. 다시 거름으로 돌아가는데, 아, 지금 그런 일이 아닌가. 알곡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막, 소돔과 고모라를 뭐 유황불로 멸해버리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생명 안에서는, 아,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심판하시는구나. 알곡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죽정이는 죽정이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지금 두 천사는 지금 이제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숨기지 않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신 하나님이죠, 원래.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은 분이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이 너무 커가지고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멸하려고 한다는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롯이 지금 소돔에 있는데 같이 멸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18장 끝까지 그 악인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럼 45명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용서하겠다. 그리고 또 40명을 찾으시면 용서하시려나이까? 이러니까 그래 40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이제 10명까지 가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 땅에 1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0명이 안 됐죠. 10명이 안 되고 지금 롯하고 롯의 처하고 두 딸, 4명밖에 없잖아요. 사위 2명은 지금 뭐 농담으로 생각하고 가버렸으니까 4명밖에 안 됐으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두 천사가 소돔에 갔는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들을 보고 영접해서 집에 이제 들였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밤에 막 달려왔다는 거죠. 그 집으로. 달려왔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막 이렇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해석하기를 어떤 상관하리라. 그래서 성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막 아주 제약이 가능한 그런 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지금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해서 아들을 놓고 이런 거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하여튼 그런 문화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꼭 세상이 막 어떤 막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막 그게 사회 문제고 막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 가지고 이걸 멸망했다. 이것도 맞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선악과 먹은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그런 범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걸 거예요, 사실은. 롯이 여기서 몇 가지 잘못을 했거든요.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자기가 소돔 땅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그때도 세상이 좋아 보여서 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상을 좋아하는 어떤 게 있으니까 뒤로 가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딸들과 그런 일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 후손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냥. 롯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이제 문을 닫고, 이 두 사람을. 롯은 이 두 사람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환대를 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 했냐 하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랬어요. 와, 저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어떻게, 뭐 얼마나 중요한 손님이길래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일지라도 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그냥 그것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근데 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가 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건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딸을 희생하는 이런 거 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범죄한 거예요. 이거 죄악을 저질렀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더 난리를 쳐가지고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결국 천사들이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냥 당당하게 안 된다 이랬으면 알았어 했을 건데 딸을 내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롯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멸할 수 없어서 이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 롯에게 속한 사람도 다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어요. 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롯이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아예 이런 데 오지를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당연히 안 믿죠. 그 다음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이랬어요. 그랬으면 빨리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지체했대요. 뭐 왜 지체했는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답답해갖고 저 같으면 그냥 그 두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상황에 지체를 하냐고 빨리 나와야지. 그 할 수 없어가지고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딸 둘이 손을 잡고 이래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막 당장 그냥 막 도망쳐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미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랬어요. 이랬는데 또 롯이 진짜 답답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네, 이게 지금 성이 멸망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그리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냥 바로 따라 나가야지.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서 지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뭐라고 하냐 하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와 진짜 네 성경에 저도 이거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성경에 진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보니까 롯이네요. 지금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면 될 건데 다 알아서 살게 해줄 건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가기 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지금 재앙이 아니고 구원의 손이 왔는데 구원의 손길이 지금 와서 두 손을 잡고 지금 꺼내주고 있는데 무슨 재앙을 만나요? 만나기는. 거기 있으면 도로 재앙을 만나지. 이것도 또 잘못했고.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잘못이고. 그리고 나서 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소돔과 고모라 밑에 보면 소알이라는 그 땅이 있는데 거기 소알성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여기도 제약이 있는 땅인데 멀리 못 가고 거기 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이제 들어줘요. 그 얘기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멸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멸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야 진짜 이런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 한 명을 봐서 이렇게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놀랍습니다. 어쨌든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네 거기 이제 지금 막 유황불 내려갖고 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일단 봐줘.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네요. 이렇게까지 야, 기다리시고 참아주고 아유 그래 막 그래 끝까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겠죠? 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그래서 소알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멸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네, 이제 드디어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음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했는데 소금기둥은 전에
목사님한테 그때 소금 기둥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소금은 뭔가를 짜게 하는 건데 기둥이 되어 있으면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롯의 어떠함을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여호와가 이거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믿은 거잖아요. 롯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도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결국 롯이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롯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롯에게 속한 사람이. 지금 아내도 가장 가까운 아내도 지금 뒤를 돌아봤다는 거는 이게 지금 세상에 미련이 있어 돌아본 거니까 결국 소금 기둥이 됐고 그리고 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이 시대에 온기 가마 연기라고 하니까 참 진짜 엄청나네요. 네, 이거는 뭐 핵폭탄 떨어지면 이거 버섯 구름 쫙 생기듯이 그거잖아요. 핵폭탄 떨어진 거죠, 사실은. 유황불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로우면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래서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보니까 롯은 구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일단은 구원해 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아, 근데 또 소활성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나오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롯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없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알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걸 보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두려워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제약이 있어서 지금 멸망됐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될 건데 자기 지금 두려웠다는 거거든요. 언제 또 자기도 그렇게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분명히 지켜준다 했는데 거기 살면 안전하다 했는데 못 믿은 거겠죠 아마. 네, 두려워했대요 또.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이제 산에 올라갔대요. 처음부터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 딸들의 어떠함도요. 롯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딸들의 어떠함도. 딸들이 지금 그 아버지 늙으셨고 아버지 늙었으니까 이 말도 좀 이상해. 근데 아버지와 관계에 가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부인을 얻으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 말도 너무 이상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리를 따진다면서 정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결혼을 하려고 그랬으면 아브라함한테 가면 돼요. 아브라함한테 가면 친족이고 거기 가면 아브라함이 뭐 당연히 짝을 찾아줄 건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예.
도리를 따라 이 세상에 배필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또 작은 딸에게 또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19절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롯이 결국은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한 사람이 결국 가장 그 이스라엘의 큰 적이 되는 전쟁할 때마다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장 큰 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를 아무리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별로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지금 뒤에 가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정통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후사를 잇는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다말은 그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유다 집안의 후손을 이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기업을 잇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걸 했어요. 자기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상간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자식을 낳아야 될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듯이 그런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자격도 있는 그런 사람이듯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게 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은 아버지 딸이잖아요. 아버지의 딸은 그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 딸들은 다른 데 시집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 시집 가가지고 지금 다른 자손을 낳아야 되지 아버지 자손을 이을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죠. 범죄고 죄악인데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건 뭐냐 하면 완전히 저주받은 자, 멸망받은 자, 하나님 아들로 절대로 회복 못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은 사람의 형상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아들 총에 들어온 건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잖아요.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아들로 회복될 수 없다 이건데 첫째 뭐라고 돼 있냐면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는 못 들어온대요. 이거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아들을 못 놓잖아요.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라고 아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희한한 표현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이거는 아마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아들을 못 놓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들을 회복 못 되고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 사람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못 들어오냐 하면 사생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생아는 결혼 안 하고 아들 낳는 거. 아, 결혼 안 하고 아들 낳는 게 사생자. 사생자는 10대까지 못 들어온대요. 10대까지. 10대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영원인데, 어쨌든 10대가 이 시대로 말하면 10대가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온다 이건데 아버지가 결혼을 안 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 의미는 살생아가 근데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가 자기 버리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건데 아마도 이거는 의미하는 바는 사생아는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할 신부고, 하나님과 약혼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결혼해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 근데 지금 중간에 우리를 가로채 간 게 사탄이야. 그래서 사탄이 나를 취해가지고 내가 사탄의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사탄은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사는 게 이게 사생자가 아닐까. 선악과 먹은 게 사생자가 아닐까. 그럴 것 같네요. 의미를 따지자면, 아니면 사생자가 무슨 죄가 있어. 자기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아마 이 시대에는 사생자가 엄청난 범죄죠.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으면 돌에 맞아 죽이는 범죄잖아요. 엄청난 범죄고, 거기서 태어난 애도 뭐 인간 취급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한 거겠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과 연합해서 선악과를 먹고 어, 사탄의 표현체가 된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생자는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 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와 세상에 영원히 못 들어온대요. 이 제약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겠죠. 모압과 암몬 땅이 어디 있냐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죠. 요단강 동쪽이 거의 모압 암몬 그 땅이에요. 예. 완전히 이거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적이 되고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참 성경은 신기한 책인 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넘치시고, 정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인 게 확실한 게요. 성경에 모압과 이렇게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예수의 조상이 한 명 딱 있어요.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룻. 룻은 모압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그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쯤 될 거예요. 모압 여인이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자손인 룻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하셨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또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 이제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런 거 없죠.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걸 없애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아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전에 노아의 날 거역하던 그 영들에게까지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거역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뭔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네, 아이고, 긴데, 요약 정리도 잘하고, 앞부분도 잘 정리가 됐네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음.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끝날 건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마 이건 진짜 한 번 더 도장을 찍은 건데,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진짜 사람들 생각에는 의의 없는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그런 말 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도 앞부분에 이럴 때 웃었다 하거든. 음, 예,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예, 사라는, 저 뒤에 숨어서 웃었다. 하나님 알고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짜 이렇게 아까 표현한 것처럼 육체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래 말할 때, 야, 예? 육체의 죽음, 죽음을 가진 육체가 그리스도다, 이삭이다. 이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의의 없겠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와 육체. 예. 그게 진짜 얼마나 의의 없는 어이없지. 일인지 음, 오늘 그걸 갖다가 오늘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1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오늘 그렇게 딱 이야기 되네요. 그 사람 생각이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성령의 잉태 얘기까지 했는데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 진짜 사람의 방식이 아닌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완전 이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종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아까 그 모압과 암몬 얘기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간다. 그래 연관시키니까 그것도 맞네. 참 묘하네요, 진짜. 음, 요단강은 죽어서 가는 강인데 음,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가는 강인데 음,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거잖아요. 음, 예, 자기가 죽고 거기서 부활한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역시 그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함께 부활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보고 1대1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하고 아, 나도 저와 같구나. 이렇게 되어야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에 없는 것, 아예 없는 것, 야 그걸로 딱 제시를 해야 사람들이 그 더 이상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고 뭐 어디 이루려고 하고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이런 수고를 갖다 꺼내는 것 같아. 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 진짜 그, 그 새로운 방법을 딱 제시한 걸로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인가? 야, 이제까지 우리와 다르게 능력을 행한 분이고 저분은 메시아라고 예언된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내다보고 십자가에서 야 진짜 뭔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기대와 달리 말 그대로 죽음을 그대로 뭐 맞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살아냈다 할까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죽어버렸어 그냥. 야,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보는 것은 뭐냐? 아, 예수님도 죽네. 어,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상식을 완전 뭐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저런 사람이었나? 한편은 의아하고 한편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오늘 그걸 갖다가 아들 낳는 희망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사라는 웃었대, 웃었어. 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저 사람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어이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웃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이게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웃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진짜. 예.
뭐 십자가를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머리를 흔들고 저주하며 가로되 아니다 했고 예수님 죽으니까 모든 그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다 절망했잖아요. 절망. 예. 아무 희망이 가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 되는 것처럼 왜 한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웃었을까? 예, 참 신기하잖아요. 아들을 낳는 일이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좀 기대가 있으니까 웃을만 한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말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완전 끊어졌잖아요. 야, 그러니까 너무 절망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이 사라에게 진짜 새로운 사람, 아들을 낳았다는데 이 아들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지.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라에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 아들 안에서 이 세 사람 안에서 그 이름이 이제 말하자면 실제적인 명분을 얻은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변한 게 없잖아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제 실제적 이름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야, 진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도 새로운 게 열리는구나. 예,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완전 모든 것이 우리 기대가 끝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게 애씀 이런 것들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이니까 야, 우리가 진짜 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오늘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신기했고 아,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름도 이삭이라 지었잖아. 이삭. 웃었다, 웃긴다. 예? 숨어서 웃었다. 우리가 그렇게 어이없는 웃음, 이 웃음을 웃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개념에 없는 그런 아들이 낳는지.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노력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예, 그 어이가 없어서 나온 아들. 야,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그래 살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실질적인 진짜 하나님의 표현체인 아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변화되었고 사라와 함께 이름이 변화되었고 오늘 그거 갖다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실감이 나는지. 네. 뭐 무슨 낙이 있으리요 이랬는데 낙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낙이 왔잖아요. 야, 그러니까 아담은 말 그대로 세상에 낙이 없잖아, 사실. 나이가 들수록 글쎄 요즘 보니까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니까 점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젊을 때 말하는 그 기쁨, 낙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거기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새로운 이렇게 기쁨이, 새로운 일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지 너무 신기해요.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야,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아들이 낳는다. 오늘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아지는 아들, 이 아들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커진지, 그게 이제 앞부분 얘기고, 뒷부분에, 야, 누굽니까, 롯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인생이 세상을 한번 미끄러져 가니까, 다른 그 구원의 길이 없네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도, 이게 한계가 있어. 어떻게 안 돼.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는 길은, 그 길을 가면, 야, 얼마나 돌아 나오기 힘든지, 오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50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 야, 마지막에 결국 안 되는,
하나님이 알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긍정을 하시는 걸 보면서도 안 되잖아요, 안 돼. 그 세상 안에는 없죠.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씨가 없어요. 오늘 그걸 너무 명확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원에 나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결국은 롯의 식구들이 다 멸망하고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구원받아 나온 사람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어. 그걸 볼 때 진짜 이렇게 길이 너무 다르구나. 아마 우리 이런 사실을 깊이 알면 세상 사람들과 친하지 못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기 그 친족들과 결혼하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뭐 다른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막 오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아무리 뭐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어도 사는 곳이 세상이면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세상 풍속이 그러하니까 아들 낳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 자식을 낳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은 문제가 안 되고 뭐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랑 하자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안 맞고 뭐 이 모순이에요, 모순. 예. 그런 일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 오늘 그런 걸 보게 됐고 그래서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롯이 그렇게 구원받았다 해도 소할 땅에 가서 결국은 그렇게 저주받는 그 뭐 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어, 그쪽으로 세상 간 사람들은 안 된다. 거의 가능성이 없구나. 아마 이런 사람에게도 아까 결론 짓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이만하는 내 자리를 갖다가 딱 제시했다는 것은 진짜 이 구원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물론 아까 모압 족속인 룻이 구원되는 롯 반대 룻이 구원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10대까지 앞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민족인데 그것도 룻 하나는 구원됐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예표가 아닌가. 미리 그 전에 나와 있었네요. 신명기에서는 안 됐대. 그런데 그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의 노선으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걸 자기가 아는 세계에서는 답이 없고 이 누굴 따라가야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갖다가 룻을 통해 보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예수 십자가에서 인생의 육체 사람으로 지어진 것의 육체 이제까지 무시하고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걸 알게 됐는지 우리 생각 안에서는 없잖아요. 없어. 어, 그랬는데 거기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의 폭이 막 구약에는 구원의 폭이 한 민족에 머물렀고 한 나라에 머물렀다면 신약에 와서는 온 인류로 확장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관계없이 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진짜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 이 복음이 소중하고 어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있다. 이것만큼 큰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